고린도 전서 10장 18절 말씀.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회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의 노여워하시게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네.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 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만큼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은 참 하나님이 진노하는 행위고, 그런 자는 다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므로 영원 뭉세에게도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즉 불못에 가게 된다 하는 이것을 계시록 20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은 무엇이며 하는 것을 오늘 배우고자 합니다. 참 하나님이 진노해서 유황불 속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요. 자, 우상은 무엇을 우상이라 했습니까? 우상은 세상 중에서도 세상 문화를 우상이라 그럽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는 짐승이라 그랬고, 우상은 세상에 있는 문화라. 참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문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이 다 기뻐하고, 그러나 이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인데 그 자체는 우상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 이 세상에 돈이나 집이나 권세나 영광이나 또 무슨 이런 양식이나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은 우상이 아닌데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즉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중립인데 이걸 하나님의 선물로 사용하든지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우상으로 사용하든지 그것은 사용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이 됐지, 누가? 사람이. 우상을 만들지 않으면 안 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사용한다는 그는 곧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인데 이 돈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돈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이용물로 삼으면 선물이 되고 그것을 우상으로 삼으면 그것은 곧 망하고 죽는 그런 큰 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이 뭔지를 첫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상에 경배하는 것은 무엇이나, 경배하는 것. 우상을 경배한다는 말은 우상에 절한다는 뜻입니다. 머리 숙여서 절을 하는 행위가 이것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요 우상 숭배한다 그럽니다. 자, 절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구약의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말씀하셨고, 지금으로 오늘날 말한다면 이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말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경배를 하는 겁니다. 경배한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뜻이요. 이 세상에 돈을 의지하는 자는 우상을 경배하는 자입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안 될 것이 없다. 그래서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된다. 이래서 돈을 얻기 위해서,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밤낮 거기에 다 주력하는 것이 이 인생은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나중에는 돈을 의지하고 돈만 있으면 된다 하는 이것이 돈을 경배하는 것이고, 우상을 경배하는 것이고, 이제는 돈을 내가 있으면 되니까 돈을 내가 제일 사랑하겠다. 돈만 있으면 되니까 돈보다 내가 더 사랑할 것이 없다. 돈을 사랑하는 것을 우상을 섬긴다 그럽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영적 음행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영적 음행이 곧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영적 음행을 하는 것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방 제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우상을 만들어서 더 위에 세워놓고, 저 금송아지 같은 거,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위에 또 세워놓고 그 밑에다가 경배하는 겁니다. 경배하고 또 그것을 섬기는 겁니다. 그 밑에서 음행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의 우상은, 제사는 이렇게 합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더 이렇게 위에 세워놓고 거기다가 첫째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하나님 드십시오 하고 제물을 드리는 이것이 제 1호입니다. 제물을 다 드리고 난 뒤에 제물을 먹습니다. 그 제물 드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제물 드린 것을 다 차려놓고 그 다음에는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십시오 해놓고 자기 그 후는 이 제물을 먹는 일을 합니다. 제물 먹는 일을 하고 난 뒤에 거기다 절을 합니다. 뛰놀기도 하며 기뻐하며 그게 절을 합니다. 이 경배라. 그 다음에 제 맨 마지막은 음행을 합니다. 이래서 제사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이방 제사는 이러는 것이요. 자, 우리가 이방 제사를 왜 알아야 되느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죄를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이 죄는 우상에 경배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또 음행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우상에 경배하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고, 세상의 문화를 그렇게 높이 평가해서 그것만 있으면 된다 해서 그걸 의지하는 것이고, 음행하는 것은, 영적 음행은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행동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는 행동이다. 이것을 안 되도록 해라. 자, 첫째 단계는 뭐랬습니까? 우상의 재물 먹는 것이 됐습니다. 우상의 재물 먹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다 지나고 마지막 요단강 입구까지 와서 거기가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땅 평지에서 거기서 집결을 해서
거기서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광야 세대가 이제는 들어가게 되면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알린다. 과거의 애굽 세대는 수없이 내가 알렸지만 너희들에게는 이제 다시 한번 내가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거기서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한 그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별 설교를 하고 하는 그점에 거기에 모압 땅이 옆에 인접해 있었습니다. 모압 땅이. 모압 땅에 있는 발락이 발람의 꾀를 받아서 저들을 다 이긴다면 저들이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망한다. 죄짓게 하는 방법을 발람이 알려주었습니다. 이게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그를 딱 캐치해서 저들을 죄짓게 하는 방법을 이렇게 제사장한테 시켜서 제사를 지내라. 저들을 제사에는 초빙을 해라. 제사의 제물을 먹을 수 있도록 초빙해라. 이 제물은 무엇인가 하니 떡이나 고기나 뭐 이런 겁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포도주나 아주 술하고 떡하고 이런 고기하고 이런 걸 잔뜩 해서 그래서 제물로 이방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게 경배하고 마지막은 음행하고 이런 순서로 하는데 제물은 제일 먼저 제1호 순서입니다. 제물을 먼저 하나님 앞에 차려서 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 제물을 제사장이나 거기 있는 모든 제사에 참여한 사람이나 외부에 있는 사람을 초빙해서 그 제물을 함께 먹는 곳을 가서 여기서 제물 먹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초빙을 한 겁니다. 야, 너희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이리 오너라. 너희들 와서 이 모든 제사 제물을 같이 먹자. 이 제물이 얼마나 맛있게 했는지 그 제물에 그 먹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고기도 굽고 냄새가 나도록 해서 도저히 먹지 않으면 못 견딜 만한 그렇게 미혹을 했다가 말이야. 제물 같이 먹자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 대부분 다 참석해서 제물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경배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음행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이 3대 제사입니다. 이방인의 3대 제사. 제물 먹게 하는 거. 제물 먹고 그 다음에 경배하고 그 다음에는 음행하고 이것이 이방 제사의 요 순서입니다. 그 제물 먹는 이것이 초빙을 해서 그때 이 제물 먹은 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더러워져서 하나님이 이 모든 징계를 해서 많이 죽었는데 하나님 거기서 마지막 용서를 해서 그래도 그들을 살려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록 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상의 제물 먹는 것은 무엇이냐? 19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우상에 대해서 똑똑히 알아라. 그 말이에요. 똑똑히. 자, 우상은 실제 신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의 그 물질입니다. 그 물질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것은 이 모든 귀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제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우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우상은 실제 신이 아니므로 우상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물을 그 앞에 놓는 순간 제단을 만들어서 제물을 우상 앞에 놓는 순간 그때는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 우상이 된 거 아닙니까? 원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앞에 재물을 놓는 순간, 재물을 차리는 순간 벌써 그 배후에 있는 귀신을 향하여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과 교제한다.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그 말이야. 자, 귀신과 교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는 사망케 합니다. 귀신과 교제했는데 어떻게 귀신과 교제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은 제사 전체를 가르쳐서 귀신과 교제한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상 뒤에 있는 그 귀신, 그 우상 앞에 제물을 차리는 순간, 제물을 거기 놓는 순간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됩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자.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물을 먹는 순간 내가 귀신과 교제한 일에 참여를 한 겁니다. 저끼리요, 제사를 지내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가서 귀신의 제물을 먹은 겁니다. 우상의 제물 먹는 순간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죄인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제물 먹는 것은 막바로 그는 귀신과 교제하는 출발을 한 겁니다. 참회를 시작한 겁니다. 이제 제물 먹고 난 뒤에 경배하는 것은 귀신과 더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요. 또 그 뒤에 음행하는 것은 귀신과 더 깊은 행동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더 깊은 교제요. 자, 우상의 제물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데 무엇으로 교제하느냐? 말로서 교제합니다. 말로서. 말을 가지고 교제합니다. 귀신하고 말을 가지고. 거기서 같이 음식을 먹을 때 같이 참석한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먹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장과 떡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먹었지 않습니까? 이 귀신하고 귀신의 재물, 우상의 재물 먹는 것은 귀신하고 말을 주고받으면서 말로서 교제했습니다. 말로서. 그 다음에 우상에 경배하는 자는 행동으로서 교제하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도 행동으로서 교제하는 자요. 이건 더 깊은 교제요. 말로 사는 교제. 즉, 거짓말을 가지고 교제한다. 이 귀신은 거짓말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제를 합니다. 지금 말하면 온갖 거짓말을 가지고 이렇게 거짓말할 때 그 거짓말을 내가 받아들이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진리 외에는 다 거짓말이요. 성경 외에는 다 거짓말이요. 우리가 성경은 주일날 밤 예배, 새벽 예배, 또 집에서 성경 보는 거, 그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세상, 이 거짓말이 가득 찼습니다. 이 속에서 진리를 붙들지 아니하면 다 우상의 재물 먹는 일을 합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일을 합니다. 무엇으로? 말로서. 무슨 말? 거짓말로. 거짓말로 가지고 교제한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좀 더 깊어지면 행동으로, 절하는 행동으로 교제하고, 더 깊어지면 음행하는 행동으로 교제하면, 음행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행동, 경배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행동,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는 다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 경배하는 자, 음행하는 자, 재물 먹는 자는 이 다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고 몽세에 못 들어가고 오직
풀무불에 불못에 들어간다. 똑똑히 마지막을 거기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 먹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 재물 먹는 일은 말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이요. 말로서 교제하는 것이요. 꼭 하와가 뱀하고 교제할 때는 그 뱀이 교제를 했지 않습니까? 주고받는 것이 교제 아닙니까? 그 교제를 무엇으로 했습니까? 뱀은 거짓말을 가지고 교제했습니다. 거짓말을 가지고. 간교한 이 거짓말을 가지고 교제하니까 그래서 그 거짓말에 속혀 그 거짓말에 지식이 다 점령을 당해버립니다. 지식이 점령당해버립니다. 그 뱀에게 지식이 점령당한 것이 하와입니까? 지식을 점령당하니까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거짓말을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이니까 그것을 점령당했다. 점령당하니까 그 뒤에 선악과 먹는 거 보면 점령을 당했다는 증거요. 거짓말을 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할 때 그 거짓말을 넘어가서 그 거짓말을 믿은 겁니다. 그러고 난데 결국은 마음이 먹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욕심이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점령됐고 마지막은 행동으로 따먹는 행동으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선악과를 먹는 행동까지 점령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하와는 결국 이 교제를 시작했는데 이 교제를 하다가 거짓말에서 마지막은 마음도 점령당하고 지식도 점령당하고 첫째는 지식이 점령당했고 그 다음에 마음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마음이 생긴 마음까지도 점령을 당했고 마지막은 따먹는 행동까지도 점령을 당한 겁니다. 점령을 당했다. 차차차차 거짓말로 시작해서 행동으로 이제는 행동이 되어지기까지 그렇게 점령하는 이 수법을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게 했다. 짐승의 표는 거짓말입니다. 짐승의 표는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의 거짓말이 짐승의 표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이니 짐승의 순이 지혜 있는 자는 이것을 알아라 하고 666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거짓말을 가르쳐서 말합니다. 이 세상의 거짓말을 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시작합니다. 거짓말. 우리는 이 세상 지식이 이 세상 가득 찼습니다. 꼭 물속에 들어있는 방주처럼 이 죄악이 가득 찬 이 속에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밤낮으로 읽으며 묵상하며 들으며 할 때 비로소 진리가 내 속에 오게 되고 성령이 내게 오게 되면 그때는 어떤 거짓 지식이 닥쳐도 막바로 그는 다 쳐내버립니다. 바로 부인해버립니다. 이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 그 외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지금 우상의 제물, 이건 다른 사람이 이방인이 제사 지낸 거, 제물 먹으라면 먹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건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은 물질의 유상 제물이 아니고 세상에 이런 거짓말로 귀신과 교제하도록 하는 제1단계 거짓말로 교제하는 일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는 것이라. 우상의 제물을 먹고 나면 결국은 마지막은 경배하게 되고 음행하게 됩니다.
이 경배는 세상만 바라보고 그 세상만 의지하는 것이요. 영적 음행은 세상만 좋아하고 세상만 위하고 사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죄악에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떠한지 진리로 충만해야 됩니다. 진리로 충만한 것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제물을 먹는 것이요. 제물은 여기 뭐랬습니까? 잔과 상이라. 잔은 마실 것이요. 상은 그 떡이 있다는 것이요. 떡은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 받을 제물은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잔과 이 상을 받고 귀신이 주는 그런 잔과 상은 겸하여 받지 못한다. 둘 다 받지 못한다. 귀신이 주는 이 상과 잔을 받는 것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이 귀신의 이 거짓말, 세상 지식, 인간 지식, 거짓말 하는 세상 지식, 이것을 너희들은 받지 말아라. 이것을 받는 자가 바로 재물 먹는 자다. 이것을 받고 나니까 경배하는 자로 나아갑니다. 또 음행한 자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거짓말을 받는 이 교제를 하고부터는 그 뒤는 결국은 선악과를 먹는 일을 했습니다. 죄를 짓는 일을 했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기독자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맙시다. 이 세상의 지식을 다 거부해야 됩니다. 방법은 유일하게 진리의 말씀 듣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지식이 되고 거짓말이 아무리 주어대도 그 거짓말에는 단호하게 제물을 내가 안 먹겠습니다. 나는 경배 안 하겠습니다. 나는 음행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참 것을 보고 나는 저게 의지해야 되겠다. 저걸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건 우상의 제물을 많이 먹으면 그렇게 됩니다. 세상 지식을 거기에 담겨지면 거기에 충만하면 그렇게 안 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세 단계로 죄 짓는 거. 첫째는 우상의 제물 먹는 거. 그 다음에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거. 이 세 단계로 사람이 죄를 짓는 겁니다. 이 세 단계의 죄를 우리가 짓지 않도록 오늘 바로 깨달아서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